남태평양에 진주라고 불리는 섬이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진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섬이 있어요. 타히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이요,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하게 됐는데, 유명하게 된 동기가 이제 뭐 원래 경치가 좋으니까, 아름다우니까 하는 건 분명한 이유겠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섬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너무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워 가지고 그 섬을 남태평양의 진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지상의 낙원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원래 이 섬은요, 프랑스 땅인데, 프랑스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갖다 다시는 육지에 못 나오도록 유배시킨 감옥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감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180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섬에는 살인과 마약이 온 천지에 그냥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마약이 들끓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옥이었대요, 지옥. 그런데 1800년에 프랑스에서 폭동을 일으킨 죄인 범죄자가 5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거기에 유배를 보냈는데, 6명이 있었는데 5명은 막 성질 부리다 죽고, 1명이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방에 이런저런 이제 뭐 얼마나 짜증도 나고 뭐 절망도 되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제 기거를 해야 되니까 방을 정리를 하다가 성경책을 한 권을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심심해서 그 성경책을 쭉쭉 읽어 나가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한 이후에 그 동네에 이제 범죄자들이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 하나 둘 이제 불러서 자기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자기가 읽은 성경 내용을 이 아이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1810년에 그 섬에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가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그 섬에는 일절 도둑이 없대요. 싸움도 일절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성실하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주일만 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이제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복된 섬인지 이제 그 관광을 한 분들이 거기 관광을 마치고 나가면서 야, 낙원이 여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삶이, 죄송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죄수 한 사람의 삶이 10년 만에 그 섬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뭐 2000년이니까 한 200년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 섬 전체가 모든 관광객들에게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변화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찌 보면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새빛교회에 와가지고요, 제가 틀렸음을 우리 청년들한테 고백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변할 수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를 제가 담임으로 와가지고 변화시켜보겠다고 탁 붙여 왔는데,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친구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놀고 자빠졌네. 그래 보고, 네가 뭔데 교회를 변화시키냐. 니나 변해라. 제 보고, 니나 변해라. 네가 변하면 되지 뭘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냐. 그때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저는 이것에 좀 붙잡혀 삽니다. 그래, 하나라도 내가 변하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다릴 줄 몰랐어요. 또 봐라, 지금도 못 기다리는데요. 이런 눈초리를 쳐다보시네.
그래. 지금도 좀 못 기다리긴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못 기다렸어요. 10시 출발이면요. 10시 정확하게 출발했어요. 저기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이쪽 갑니다 하고 뛰어오는데도 뛰어오는 걸 보고 또 가버렸어요. 남해를 갈 때. 그 정도로 제가 기다리는 걸 싫어했는데 많이 변했어요. 3분 기다려줍니다. 3분. 그래서 내가 조금씩 변할 때 제 눈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변한 사람인데 내 삶이 안 변하면 이제 이 딜레마 속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막 머리가 산만해지고 교회 다니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물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응답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내가 변해요.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근데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더라는 겁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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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 내가 안 줘도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 할렐루야. 얼마나 여유롭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방식이 틀려야 되는 거죠. 마치 거지 왕자 보셨습니까? 영화. 거지가 어쩌다가 왕자가 되면요, 이제부터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화 그런 거 있었죠. 왕의 남자인가 뭐 이런 영화 보면 왕이 된 남자인가 이병헌이 주인공. 그 신하가 이 왕 닮은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거지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왕으로 탁 앉혀놓고 이제 왕처럼 살게 하려고 얼마나 혹독하게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까? 그런 거죠. 왕자가 되면 더 이상 거지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왕자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럼 왕자처럼 사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끊임없이 잘 때도 내가 왕자가 잔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고 막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조금씩 이제 왕자처럼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얼마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밥을 한번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 낫으려고 40일 금식은 해봐도요, 주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 아직 내 못 봤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죽음을 불사하는데 예수 닮기 위해서는 싹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 믿은 건 시작이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처럼 살려는 몸부림이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치열해야 됩니다. 치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또 가슴을 막 쥐어 뜯으면서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막 사람들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듯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못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막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안에 다 고상하게 막 외관을 차려입기는 천사보다 더 천사같이 차려입고 얼굴 표정도 막 더 천사처럼 하고 하는데 이 속은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실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부터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고 난 다음에 왕자처럼 살아야지, 거지가 왕자처럼 살면요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안 그래요? 신분이 거지면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요새 그런 자기를 부잣집 아들로 생각하는 이상한 정신병이 있대요. 그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를 착각하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 아직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요, 열리를 제쳐둬야 돼요. 그리스도인부터 돼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그런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라집니까? 당연한 거라. 뭐 안 사라져.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제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순서가 뒤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삶이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도 이런 인물이 많이 있어요. 허다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주의자 마르틴 루터를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사. 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수도사로서 살아가면서도 예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 하면요,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다 남는 시간, 7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전부를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랬어요. 그런데도 안 기뻐요. 자, 예수 믿는 날 사실이 안 기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신학교에 그 내에 있는 성당에 계단을 매일같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대요. 그래야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자, 예배를 7번을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성전 계단을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그리 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구원도 안 받았는데, 뭐 옛날에 있던 교회 같은 장로님은 나중에 듣기를 그랬대요. 내가 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장로 사퇴하라 됩니다. 장로 사퇴해라. 구원도 못 받은 게 어떻게 장로 안수를 받았냐 할 때. 어리석은 거죠. 아무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 행복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즐거이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내하고 좀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뭘 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런데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하고도 친구 삼아 살 수 있어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놓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진리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적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구원의 진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못났다 싶어도요. 그것도 안 두려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좀 가난해가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남들은 1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는데 나는 10년이 가도 그 옷을 입고 다녀도 이게 왠지 자랑스러워. 나는 알뜰하여서 내게 주어진 도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선교지에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사입히는 것 좋아하고 난 그렇게 살았지. 누더기야. 네 누더기를 볼 때마다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사는 것이 감사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으면요. 아유, 저 사람은 해마다 철마다 옷을 바꿔 입는데 나는 10년이 가도 이 옷을 입고 다니고 이 옷을 입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도 안 해도 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속아내는 것이 우리가 경건해져 가는 것이고 신령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지경이었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막 낙타 무릎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 무릎이. 그런데도 이 마음이 안 행복해요. 마음이.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돼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읽어요. 이 신학 교수가 뭐 그전에도 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그냥 그렇다고 치고 설교도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병원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요,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은 내보고 기도 시간마다 야, 네 일 하지 말고 내일 해라는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째 이것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일이죠. 이렇게 우기면서 내가 맨날 이겼던 것 같아.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에게 막 하나님을 윽박지르면서 그냥 하나님을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기도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죽는다는 그 현실 앞에서 딱 나를 벗겨놓고 보니까 다 내를 위해서 일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더러워. 거짓말로 지 일하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거짓말 치고 폼 잡고요. 이런 나도 내가 더러워서 나를 가지고 싶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좋다고 가질 것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좋다고 하실까? 이 생각 속에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죽을까 싶어서 괴로웠겠지만 저는 그 문제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잠잠히 생각이 나는데 내가 너와 항상이라는 단어가요, 저한테 너무너무 완벽하게 깨달아졌어요. 네가 더러워도 너가 부인이 너를 버리고 너 가족이 너를 버리고 시체가 되면 더럽다고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너를 더럽다고 버린다 할지라도 네가 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항상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내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깨달음이 마틴 루터에게는 신학 교수였던 이 신부님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깨달음이 돼가지고 그때 기어 올라갔던 그 계단을 확 뛰어내려왔대요, 이분이. 그래서
믿어야 하는구나. 자기가 알고 보니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하나님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그 간단한 진리를 그날 깨닫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탑돌이를요 10,000번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예배를 10,000,000번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내 구원을 위한 활동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고 존귀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정도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 시간에 한 10분 늦게 뚝 들어왔어요. 뭐 저런 사정이 있어서 들어왔겠지. 그래서 이 앞에 성질 못된 목사가 집사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분은 이럴 겁니다.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늦게 들어 안 그래도 미안하건만은 늦게 들어오다 콕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말이야. 또 심한 사람을 늦게 들어오면서도 한판 말만 걸어봐라. 내가 오늘로 끝이다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 절호의 찬스. 안 그래도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저분 저 말 딱 됐다. 나는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난 떠나요. 누구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이제 내 목숨을 드리는 것도 별로 뭐 개념치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1000번째 기도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랍니다. 그 믿음이 뭔지 내용을 앞에 쭉 설명을 해줬죠.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까지 다 끌어안고 죽었어요. 믿음이란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밴딩입니다. 밴딩. 여러분 고무줄 가지고 저와 우리 그 송근사님 손을 고무줄과 묶었어요. 그 붙어 있죠, 그죠? 근데 뭐 갑자기 센 바람이 온다든지 뭐 돌멩이가 굴러온다든지 그러면 우리 둘이서 별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 그 고무줄 하나 묶었다고 뭐 둘이 붙어 있습니까? 막 하고 놀라다가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밴딩이 어떤 노력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꽁꽁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꽁꽁 묶었어요. 우리 무엇 특별히 우리 죄까지 꽁꽁 묶였어요. 우리 죄까지 꽁꽁 우리 인생 전체가 꽁꽁 묶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 살았다. 우리도 죽은 거예요. 나를 지배하던 죄도 죽었다 살았다. 그 죄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는 이제 죽음에서 떨어져 버렸고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을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것이 이제 꽁꽁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된다?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의 과거 그리스도인 이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난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나는 단지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분에게 나를 꽁꽁 묶어놨더니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요, 앞으로 죽임을 당해도 또 부활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날마다 뭐 한다? 날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황 집사님이 저보다 어린데 저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쩌다가 말을 했어요. 말을 주워 못 담는 거예요. 내보고 얄마야 됐는데 그걸 못 주워도 말아가지고 야 임마 이 자식 저 자식 막 해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랬을 때요. 그때 내가 뭐 이 자식이 네 놈의 자식아 몇 살인데 내보고 야 임마 쟤 마냐 네 일로 와봐라 이러면 그래 또 고약해가지고 내가 욕을 먹었다 나를 욕했다 이래가지고 또 녹음도 잘 시켜놨어. 그래서 고발을 해버렸어. 이거는 내가 뭐야 죄에 대하여 살아야 돼. 죄에 대하여. 내가 예수 때문에 나를 살린 예수 살리는 영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있는 나의 삶이라면 황집사님 그럴 때 내가 알리 피해줍니다. 못 들은 척하고 얼른 피합니다. 그런 조용히 화는 나지 그죠? 저놈의 놈의 자식이 나이든 나를 보고 욕을 했어 이놈의 자식 화가 나요. 근데 그 화를 어디다 가서 풀어갔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앞에 가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놈을 죽여주세요. 저놈을 죽여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내보고 그래요 또. 야야야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또 난 또 예수님을 또 이길 자신이 있어. 주님 당신은 신이라서 원수를 사랑하지만 나는 사람이라서 사랑 못합니다. 그 내가 사람 죽이면 법에 잡혀가니까 안 되겠고 당신이 죽여주세요. 당신 눈만 한번 깜빡해도 안 죽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럼 또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야 네가 원수 됐을 때 나는 네를 위하여 죽었노라. 오 주님 그렇군요. 주님 우리 황 집사님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황 집사님 지가 알지 못하고 내를 보고 욕을 했는데 밀어내서 내 나이를 몰랐다면 지혜를 주시고 성질이 나빠서 욕을 했으면 성질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게 뭡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그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다시 내가 언젠가 죽음을 당할 때 주님의 재림할 날 내가 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확실히 믿어지면 오늘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우리 또 황 집사님도 또 깨달아. 어느 날 또 내가 막 기도하는데 뒤에 와서 뭐가 훌쩍훌쩍해. 돌아보니 황 집사님이야. 그럼 난 기도 끝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축구하고 노니까 황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점심 한 끼 합시다. 그래서 밥같이 한 개 먹는 거예요. 나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래저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밥 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참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요 향이상학적으로 이래저래 풀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내 죄는 이미 죽어서 못 살아나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병으로도 언젠가 세월 따라 죽겠지만 예수 재림하신 날 나 또 살아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믿고 저 미래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믿으면 오늘 나는 그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삶. 아무도 청소 안 하는데 나 혼자 청소한다. 그러면 모두를 위해서 죽는 삶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바로 죽는 삶이에요. 모든 분들이 전통에 입각하여서 추수감사절날 사과 한 개 들고 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하여서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온다. 그게 죽는 사람입니다. 별게 죽는 사람입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어렵게 사시는 분들 풍성하게 과일을 좀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인데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한테 정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뭡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나도 욕하고 나도 막 싸워주는 것이 정의 욕심인데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기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순절 때 되면 좀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되면 사순절 그거는요 사실 지어낸 절기입니다. 네, 고난주간이 되면 또 우리는 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들고 가겠다고 막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만 눈물을 흘리면서 해요. 그런데 며칠 있다 또 십자가 확 집어 던져버려.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려. 너무나 자유롭게 왕래를 해.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 십자가만 달라 하지 말고 못도 달라 하세요. 못도. 못에다가 여러분 우리를 딱 박아놓고 가면요 내가 아파서로도 떨어지려고 안 해. 십자가에서. 근데 막 십자가를 막 폼 좋고 막 딱 짊어지고 내 일본 애들 한국에 와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저 휴전실까지 올라가고 그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 어찌 보면 또 상징적으로는 괜찮은데 실제적으로는 참 가슴이 좀 아파요.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늘 내 생각이 내 의식이 내 평상시의 삶이 맨날 그런 퍼포먼스면 우리 세상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평상시 삶이 십자가에 붙어있는 퍼포먼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요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자꾸만 이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자꾸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바울의 눈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붙어 있어서 나도 죽고 죄도 죽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죄는 죽고 나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재림하시는 날 내가 죽어도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삶의 중간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분 때문에 내가 안 죽어지니까 죽었던 죄가 자꾸 내 안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바울이 보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이 어째서 거지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이 충고예요. 그리스도인 된 너희가 어찌하여 로마 시민으로 살 생각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그 말을 별로 안 쓰는데 옛날에 썼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딱 딸을 앉혀놓고 너는 이제는 시댁 귀신이다 이랬어요.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정에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냥 거기서 해결해라는 얘기죠. 예수 믿어 어렵게 된 우리도 이와 매우 흡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집간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뭐 이런 찬송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에게 시집을 간 사람인데, 예수에게 시집을 간 사람이 옛날 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짝사랑하던 선생님 생각을 하고, 중학교 다닐 때 첫사랑 생각하고, 자기 신랑 예수를 놔두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거를. 신랑이 눈치를 챈다고. 그러면 관계가 삐뚤어지겠죠. 그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집에서 살다가 의인의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삶을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라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래 안 사라지면 또 가슴 아파하고, 주님,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보고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내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니까 뭐 하나님이 뭐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데 목사는 당신이 뭔데 나를 책망합니까? 교회가 막 엿바깝습니까? 하고 이러는 이제 그 날라리 뽕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옛날에 죄악된 삶,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삶을 살아간다, 또 그 생각을 한다, 이게 출애굽기도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어도 홍해 바다를 걷는 순간을 우리는 구원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해방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누구 말로 살아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왕의 말대로 살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방되고 난 이후에 누구 말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해방시켜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서는 저 애굽의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 고단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살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좋았어.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빈들이나 뭐 궁궐이나 상관없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습관이나 죄에 대한 회상이나 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하는 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앞뒤로. 근데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게 의로운 무기로 너를 드리라 그럽니다. 자, 이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은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멘 했어요. 세례 받을 때도 아멘 했고, 뭐 항존직 그 안수 받을 때도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나를 들 때가 많아요. 분노의 무기로 들 때가 많아요. 욕설의 무기로 나를 들 때도 많고, 남을 씹어 돌리는 비난의 무기로 내 입을 들을 때도 많고요. 많아요. 또 죄가 나를 주장하게 또 내버릴 때 있어.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의 화려한 쾌락들을 보면서 그냥. 근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나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죄에게 무기로 들이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게 의로운 무기로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가능하고 교회 성장도 가능하고 지역을 살리는 일도 가능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누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반복해야 돼. 죄송합니다. 날마다 예수 때문에 죽는 삶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날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일을 반복하실 거예요. 그게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불의의 무기로 살다가 고생하는 저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희망의 횃불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냥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